샬롬. 여러분,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장마철입니다. 날씨도 무덥습니다. 건강관리도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삶의 은혜가 있기를 구주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동성경 길러잡이 과정, 오늘은 49가 믿음의 아들에게 남긴 편지. 믿음의 아들, 사실 옥회 후계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디도서, 디모데후서, 이게 포함되는데 보통 목회서신이라 그렇게도 부릅니다. 그때 중요한 사건 하나가 있었는데, 로마 대화제 사건. 그래서 49개에서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디모데전서, 디도에게 보낸 편지, 디도서, 그리고 주 64년 로마 대화제 사건과 복음 1세대, 그리고 디모데후서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 디모데후서가 되겠습니다. 자, 복음 1세대와 복음 2세대 이렇게 구별하는데, 십자가 사건 이후로 주 64년 로마 대화제 사이에 활동했던 제자들이 주로 복음 1세대. 이들은 유대인의 사내들인 공회와 오차에 걸친 싸움을 합니다. 주요 인물은 베드로, 요한, 사도들, 예수님의 성신을 바른 500여 명, 그리고 사도 바울. 그리고 이들 중에는 복음 2세대를 위한 편지를 보내는데 베드로 전후서, 디모데후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음 2세대라고 하면은 주후 64년 로마 대화제로부터 마지막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될 때까지 믿음의 지도자들이 복음 2세대, 이들은 주로 로마 제국과의 싸움을 합니다. 영적 싸움이죠. 신앙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죠. 주요 인물이 디모데, 디도, 마가, 아볼로, 바울로, 도기오, 오네시모 등이 포함되고, 복음 2세대들은 많은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밤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복음의 3세대를 향한 비전 편지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데, 그래서 이후로부터 복음 3세대 이어서 또 4세대, 그리고 드디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되었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음 1세대, 예수님의 사역을 함께한 사람들, 부활을 지켜본 사람들. 복음 2세대, 복음 1세대로부터 복음을 전해받은 다음 세대를 이끌 젊은 세대들을 말한다. 여러분, 우리도 다음 세대를, 또 다음 세대 복음을 전가하기 위한 그런 복음의 세대로 기록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믿음의 중요한 사람들의 유언과 비전은 항상 목적은 신앙 개성에 있었다. 그래서 우리의 유언도 우리 자녀들이 신앙을 잘 개성하도록, 우리의 삶의 목적, 비전도 우리 신앙을 지키고 자녀 손들이 신앙 개성을 잘 이루어야 될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없으면 개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합니다. 다른 세대가 되면 안 됩니다. 자, 우리 구약에서 지도자 모세는 만나 세대를 향한 신앙 개성을 위하여 신명기를 기록했다. 그래서 이 모세 오경에 보면은 우리가 주로 이제 출애굽 세대, 만나 세대 이렇게 구별하는데, 출애굽 세대는 광야 40년 유리 가운데 갔다 죽고, 그리고는 이제 남은 자들이 가나안 땅을 건너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만나 세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위한 신앙 개성을 위해서 출애굽기를 다시 설명한 신명기를 기록했다. 자, 신약에 와서 바울도 복음 2세대를 향한 신앙 개성을 위해서 디모데후서를 기록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복음 1세대와 2세대의 그 기준은 뭐냐? 주후 64년 로마 대화제 사건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앙 개성은 즉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이어짐이 바로 신앙 개성이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 중 인간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이런 신앙 개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모세는 모세의 만나 세대를 향한 가르침으로 그 만나 세대에게 출애굽 세대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배우지 못했다. 모세의 신명기는 출애굽 세대가 아닌 만나 세대에게 필요했다. 왜냐하면 출애굽 세대는 이미 보고 경험한 내용이고 모세는 만나 세대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자녀 세대에게 가르치라 명했다. 그 지식이 이어져서 오늘 우리까지 이어진 것이다. 신약에 와서 바울의 복음 2세대를 향한 가르침.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 신명기 6장 말씀을 바울도 마음에 두고 그래서 디모데후서에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래서 바울 편지들은 복음 1세대들끼리 읽기 위해 쓴 것이 아니다. 가령 바울의 디모데후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복음 2세대의 믿음을 위해 쓴 편지다. 그래서 복음 2세대를 위한 디모데와 디도에게 보내는 바울의 편지. 핵심은 가르치라. 바로 바울에게 듣고 배운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바울은 누구에게 배운 것입니까? 바울은 이미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밑본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 그리고 아울러서 좋은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라.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는 자. 그래서 이렇게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그리고 디도서 1장 5절에 디도에게는 내가 너를 그레데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복음 2세대와 끝까지 함께하는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은 복음 1세대 사도 요한은 살아남아 복음 2세대를 도왔고 밤우섬에 유배되었지만 편지와 계시록을 통해 로마 제국의 초기 박해 속에서 복음 2세대를 도웠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 그리고 마지막 디모데후서 기록된 그런 배경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 이것을 흔히 바울의 5차 여행이라고 합니다. 1, 2, 3차는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이 1차 아시아 지역에 그리고 2차 이 유럽까지 이렇게 3차에 걸쳐서 그리고 4차에는 그가 제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5차는 이 로마에서 2년 동안 가택연금을 받았는데 특별히 혐의가 없이 풀려나게 됩니다. 뭐 로마법에 의하면은 이렇게 감옥에 갇혔어도 뭐 18개월 동안 원고의 어떤 주장이 더 이상 없으면은 뭐 풀려나기도 한다는 이런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가 로마에서 풀려나서 다녀간 행적이 이렇게도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저는 이 루트를 통해서 거레데 와가지고 디도와 함께 거레데 와서 이 거레데 섬 사람들이 매우 거칩니다. 그래서 한때 고린도 교회 문제도 잘 해결한 이 디도를 성격도 갈골하고 그래 리더십이 있고 하니까 이 거레데 섬에 디도를 남겨서 목회를 하게 그리고 에베소에 건너가서 그리고 여기에 또한 누가 있습니까? 디모데를 목회하게 하고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그가 전도한 지역을 돌아보고 그리고는 빌립보로 건너가서 빌립보에 가서 이 에베소서를 그렇죠. 빌립보에서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가 디모데전서. 그리고 또 데살로니가로 가서 거기서 거리대 섬에 목회하는 디도에게 보낸 것이 디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 그렇게 하다가 이 로마 대화제 사건 이후로 왜 이 화재가 발생했느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소문이 났습니다. 저 네로는 좀 정신적인 이상자로 어떤 시상을 떠올리기 위하여 로마에 일부러 방어를 했다.
뭐 이런 말들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론이 좋지 않자 이 네로가 머리를 쓴 게 뭐냐, 로마 방언은 기독교인의 짓이다 이래가지고 기독교 1세대 복음 1세대 지도자들 약 200여 명을 투옥시키고 로마 제국 치하에 있는, 그때 바울도 붙잡혀가지고 다시 로마로 가게 됐어요. 뭐 이렇게 해서 아마 여기서 이렇게 로마로 간 걸로 이렇게 뭐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마에 갇혀서 마지막 이제 그가 자기의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는 임종의 유언과 같은 편지를 남긴 것이 바로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디모데후서. 그래서 먼저는 디모데 전서의 편지를 보내고 그 다음에 와서 또 디도에게 편지를 보내고, 그리고는 로마에 다시 마메틴 감옥에 투옥된 상태에서 디모데후서, 에베소에 목회하는 디모데후서에 보냈다. 좀 복잡합니다. 아무튼 디모데는 누구냐? 아버지 헬라인, 어머니는 유대인. 어린 시절 패밀리 스쿨에서 성경을 배웠다. 그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바로 어머니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특별히 유대 교육식이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바울의 전도를 받아 그리스도인이 되고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고 거짓 없는 믿음의 소유자. 그리고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 동참을 했고 동행전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바울의 손과 발에 대해 함께 사역한 바울의 제자요 믿음의 아들이었다. 바울에게 목회 서신 2통을 받았는데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이거는 이제 시간적인 차이가 있다는 기억하시죠? 이 사이에 디도서가 있다는 거. 바울이 보낸 6통 편지에 디모데 이름이 등장한다. 그만큼 바울에게 아주 핵심이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전달한 자가 바로 디모데라고 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그리고 에베소 교회 목회자가 됩니다. 내가 마게도냐에 갈 때 너를 고나 에베소 머물란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해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그래서 목회자로 세우고, 바울이 죽기 전 신앙을 개성한 복음 2세대인 것입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8절 아들 디모데야,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 수명하는 여천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래서 이 참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프롬인 펜스라고 만 5세부터 또는 어려서부터, 뭐 이삭은 난지 8일 만에 할래, 요셉은 청소년, 요셉의 애굽 노예 생활, 모세, 애굽 왕자 모세, 히브리인 모세, 다 신앙 교육을 이렇게 받게 됩니다. 사무엘, 어머니 하나의 나시린 서원과 엘리의 교육, 다윗, 이세 아들로서 소년 다윗의 고백,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얼마나 가정의 신앙 교육이 잘 되었던지. 솔로몬, 약 20세 때 기도, 종은 작은 아이라. 예레미야, 약 20세 사명을 받고. 다니엘, 청소년 다니엘 아닙니까? 바빌론 포로 때 뜻을 정했습니다. 세례요한 난지 8일 만에 할례받고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해지고, 예수님도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그렇습니다. 어릴 때부터. 바울, 난지 8일 만에 할례,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디모데,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런 것을 미뤄볼 때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자녀들이 어릴 때 꼭 이 통성경 길레접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교재를 읽고 배운 것을 아이들에게 수시로 이야기해 주면은 얼마나 유익한지 모릅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디모데전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목회 중에 디모데에게 보내는 목회 서신이다. 특별히 교회에 대하여 직제로서의 교회 직분자를 세우는 일에 대한 가르침으로, 특별히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감독,
뭐 목사 장로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역자의 자세로서, 목회자의 자세로서 거짓 교훈을 경계하라. 뭐 계속해서 이단 사이비들이 뭐 역사 이래로 지금까지 많습니다. 그리고 선한 교훈으로 양육받고 경건을 연습하라. 한번 읽어볼까요?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그리고 자족과 경건의 생활을 다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네. 참고로 헬라인 할례 받지 않습니다. 디도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데 헬라인으로 헬라인을 받지 않았고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자입니다. 위로와 기쁨이 되는 사람이고 바울의 손과 발이 되어 함께한 바울의 동력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전달하고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한 그런 문제 해결사와 같은 인물이에요. 바울이 연보사에게 열심히 수요했고 그레데, 지금의 크레타 섬 교회 목회자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섬 사람들이 거칩니다. 그 거친 사람들을 목회하는 데는 유약한 디모데보다는 이 디도가 훨씬 적임자였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목회 서신 한 통을 받아 디도서, 바울의 신앙 결성하여 복음 2세대가 된 자가 바로 디도다. 그래서 디도에게 보낸 편지는 바울이 크레타 섬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도에게 보내는 목회 서신, 흔들리는 그레데 지역의 교회 공동체를 안정하게 하라, 이런 메시지입니다. 어디서 보내도 그렇습니까? 바울이 로마 가택 영역 훈련 나가지고 그레테에서 디모데를 목회하는 것을 만나고 그 다음에 또한 에베소에 와서 디모데를 만나고 다시 빌립보로 건너가서 빌립보에서 디모데 전서 보내고 그 다음에 마게도냐 이쪽에 와서 디도에게 디도서를 보냈다. 자, 크레타 섬 여기에 있습니다. 구브로 섬은 여기 있습니다. 예. 특별히 성경 섬에 대해서도 많이 나오는데 구브로의 사이프러스 섬,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의 첫 번째 목적지 크레타 섬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디도를 파견한 섬입니다. 반모섬, 지금도 파트모스라고 이렇게 부르는 섬이 있습니다. 사도행 이것에 채석장에 노동했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로마 대화재 사건, 이것이 복음 1세대와 복음 2세대를 나누는 중요한 사건이다. 일시는 주 64년 7월 18일부터 5일간 로마 시내를 태웠습니다. 외곽까지 번지며 수일 더 지속됐다. 바로 경기장 아래 기름창고에서 우연히 일어난 작은 화재가 로마 시내로 번졌다. 피해 규모는 로마 14개 행정구역 중 마치 우리 동 이런 것처럼 14개 행정구역 10개 행정구역의 화재에 피해를 입었다. 거기도 특히 3개 구역이 완전 전소되었다. 어마어마한 화재였습니다. 방화범이 잡히지 않던 네로의 방화 진압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진정되지 않고 네로 황제의 일부러 화재를 일으킨 것이라, 때로는 황궁을 더 크게 짓기 위해서 기존 로마 시에 불을 질렀다, 이런 말들이 무성했습니다. 그래서 결과 네로는 소문을 잠재우기 위해 그리고 화재 후 민심 수습을 위해서 기독교를 방화범으로 지목했고 기독교 지도자, 즉 복음 1세대 지도자 200여 명을 가정방법으로 처형하면서 그 처형을 통해 로마 시민에게 구경거리를 제공해서 그들의 눈과 귀를 이렇게 속이는 것입니다.
이후 석재, 벽돌,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건축하고 도로 정비하고 광장 건설, 새로운 도시 로마를 발전해 나갑니다. 네로에 대한 시민 지지는 떨어지고 암살 위험까지 느껴져 AD 68년 네로가 자살하게 됩니다. 미친 사람이죠. 안 그래도 이런 얘기 했습니다. 네로가 수도가 한창 불타고 있을 때 대저택 내의 사슬 무대에 올라서서 눈앞의 화재를 구경하면서 이것을 태고적의 불행과 비교하며 트로이 함락을 노래하고 있었다. 이런 소문이 퍼져 있었다. 인간적인 어떤 노력도 황제의 어떤 하사품도 어떤 속죄의 제사도 화재가 황제의 명령에 따른 것이라는 소문을 가라앉힐 수 없었다. 타키투스라고 하는 자가 쓴 연대기에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왜 네로는 기독교인들에게 누명을 씌웠을까요? 다신론 로마와 유일신 신앙 기독교, 여기에 대한 적대감, 쾌락과 사치의 도시 로마와 금소 우상숭배 금지의 기독교 갈등, 유대인의 미움을 받고 있는 신흥 종교 기독교를 대적하려고, 성찬식 때 살과 피에 대한 오해.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그냥 모이면 성찬식 하는데 이는 너희를 위해 내 살이고 너희를 위해 내 피라고 할 때 이런 식인의 어떤 그런 무서운 집단이다. 이런 오해, 세례에 대한 오해, 형제 자매에 대한 오해, 해로운 미신을 믿는 자, 타키투스가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 디모데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대화제 사건 이후 5차 선교 여행 중에 있던 바울도 기독교 지도자로서 붙잡혀 로마로 압송을 받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에서 자기의 이제 죽음의 날이 가까운 줄 알고 믿음의 아들, 그 다음에 신앙의 개성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보냅니다. 특별히 그는 감옥에 있으면서 네가 올 때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최근 특별히 가죽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감옥 속이 얼마나 춥습니까? 그리고 또 마지막 가죽종이에 쓴 성경을 가져오라. 디모데에게 주는 바울의 유언,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첫 번째,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 정말 많은 인류들에게 저와 사망에서 구원을 얻고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이 기쁜 소식. 그런데 대적자 사탄의 세력에 의한 방해와 환난, 핍박, 이난, 고난이 있다. 그래서 핵심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 경계하는 자 법대로 경계해야 멸망을 얻는다. 농부의 수고에서 열매를 얻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메시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도 옥중 서신을 기록하기도 하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은 가르침으로 경계하며 권하라. 우리도요, 이런 정신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요즘 좋은 SNS를 통해서라도 얼마든지 만나는 사람, 아는 사람들에게 활용을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디모데와 디도, 그리고 누가,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문안한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파송하는데 아테네로 보내기도 하고 마게도냐로 보내기도,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내기도 하고 고린도 교회로 보내기도 하고 에베소 교회에 보내서 파송하고 빌립보 교회로도 보내고 로마로 이렇게 너는 내게 오라 이렇게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은 디도에게 고린도 교회로 가서 문제를 해결하고 고린도 교회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교회로,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로, 또 그레데 교회로, 그리고 달마디아로, 그레서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그래서 참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 디도 믿음의 아들들이요 신실한 목회 후계자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